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유혈 분쟁을 일단락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20일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휴전은 상호간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폭격으로 응수한 지 꼭 열흘 만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회복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동의 평화가 모든 인류의 바람이고 또 세계 평화의 핵심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봉합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평화는 그리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쌓인 유대인과 아랍인의 증오심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 언론은 물론 한국 언론도 중동 평화 문제의 초점을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이번에도 최초의 로켓포 공격을 한 하마스에 대한 비판 대신 이스라엘이 과잉 대응, 나아가서는 양민 학살을 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더군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요. 아랍 국가들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평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과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의 평화적 공존이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북한 체제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적과 통일을 위해서 77년간 초질관 도발하고 공작해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국가 지도자들은 공공연히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산들 누구의 땅인가라는 책을 보면요.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에서는 아이들 교과서에서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사라져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들의 테러에 대해 평화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곧 국가적 자살을 뜻합니다. 헌데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갈등과 분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큰 전쟁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동 평화의 문제도 성경적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은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령 에스겔 3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하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현재 요르단 땅인 에돔을 향한 예언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칼의 위력 즉 강대국 등과 힘을 합치는 등 무력으로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3편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브레셋과 도로 사람이며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하고 나옵니다. 이 아랍 족속들 다 나오죠. 아랍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주변 아랍 국가들과 싸우면서 나라를 세우고 지켜온 국가입니다. 물론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동의 분쟁지대는 원래 아랍인의 땅이 아니었느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이 땅을 빼앗지 않았다면 싸울 일도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제1차에서 4차 이르는 중동전쟁, 제1차에서 4차 이르는 가자전쟁, 제2차 이스라엘 레바논 분쟁, 2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좀 지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요. 그러나 이런 접근은 성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과 그 이후의 영토 확장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비난해온 아랍 국가는 물론 전 세계 주류 언론은 실은 이 성경적인 예언을 부인하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도 성경 중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말씀의 기록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숱한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물론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등을 기업으로 그들의 땅으로 산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각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냈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추방당한 유대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산을 다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산의 현재 명칭은 예루살렘과 분쟁지대인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구를 포함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토라를 배우면서 당연히 이곳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과 하나님께 받은 산임을 확신하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948년 건국과 숱한 중동 전쟁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역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8절로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성경에서 무려 700여 개의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옛날 땅과 산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알리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건국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약 70만 명에 불과했지만은요, 현재는 알리야를 통해서 약 700만 명으로 10배나 가까이 되는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내게 구하는 백성들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런 말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스 하수 건너편, 즉 현재 이디오피아 흩은 자들의 딸들이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84년 모세 작전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8,000명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지요. 92년도에는 솔로몬 작전을 통해서 34대의 이스라엘 공군 수송기들이 14,000여 명에 달하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비행기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공격이 심해지면서 이스라엘 이주가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광야와 메마른 땅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이스라엘 광야에는 정말 물이 솟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죠. 엄청난 양의 나무가 심겨지고 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도 성취될 겁니다.